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며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내 모든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추루를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게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 앞에 머리를 숙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현명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의롭다 얻은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주님의 백성들이 모여 싸우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양자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인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영광에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주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 하시고 우리 평안교회에 큰 하나님의 봉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를 주님 받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71번 이사야 55장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을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리게 하지 못할 것을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짐으로써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달되어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더 깊어
위하여 놓고 심판을 행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안의 영혼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듣기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종말에 대한 거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160장. 구원받을 성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인도하시고 또 복주시면서 무사하게 보내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힘입은 자들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주 앞에 왔사오니 오늘도 물붓듯이 부으시는 은혜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구원 주시는 양육하는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안에 살면서 은혜로 호의받으며 은혜 속에서 구원받는 축복에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세우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되도록 세우셔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쫓아 살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과 버타거나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는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땅의 것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는 영적인 신령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확신이 오고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고 마당 말씀과 결부시켜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는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왔던 재앙 코로나가 아직도 그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재앙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재앙을 스스로 자치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는 우상숭배가 성행하고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고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는 죄악이 범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많고 거짓된 자들이 많고 또 속이는 자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죄악이 소멸되고 오직 유일무이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름으로 절대 복을 받는 이 민족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로 호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5장은 내용면에서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전에도 많은 얘기 속에서 좀 전해 주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말씀하시니까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있으려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물어봤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물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세상 끝에는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 하나는 땅에 징조가 있고 또 바다에도 징조가 있고 하늘에도 징조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역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땅에 있을 징조와 하늘에 있을 징조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오늘은 여기에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의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서는 한꺼번에 몇 가지를 얘기했죠. 물론 마태복음에도 곳곳에 지진, 기근 이런 것은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전염병이 돌고 있는 겁니다. 전염병. 근데 지금 이 온 전염병은 치료가 가능한 전염병이잖아요. 또 치료가 되고 있고 또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100몇 명이라고 그러나 200몇 명이라고 그러나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없는데 아무튼 그래도 많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죽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죽은 사람이 뭐 20몇만이니 이런 얘기가 하고 있는데 이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세계로 이렇게 순식간에 번져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계화가 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상 끝에는 이 전염병만 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일어나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도 적은 지진이 아니에요. 엄청난 큰 지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없던 곳에도 막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큰 지진도 그냥 이돌이 이런 산들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땅이 흔들리다 말 정도가 아니라 지진이 여기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더 나가서 기근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지진이 일어났다가 얼마 후에 기근이 오고 또 얼마 후에 뭐 전염병 이런 게 아니에요.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막 땅은 이곳저곳에서 막 갈라지지 그것도 적은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 걷다 대고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가 오지도 않잖아요. 비도 오지 않고 뭐 그 물도 없고 하다 보니까 농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먹을 거 마실 것이 없는 이런 기근에 물론 기갈이라는 말고 기근 다른 거예요. 그러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가 안 오므로 대부분 기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9장에서도 앞으로 바닷물이 마르고 강물이 마르고 시냇물이 마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일할 수 없는 일거리가 아예 없어지는 완전히 두 손 놓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때도 온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걷다 대고 전염병까지 막 유행해야 되는 거예요. 전염병까지. 근데 이 전염병은 지금에 와서는 뭐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지금 막 유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들이 유행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게 세상 끝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막 아주 대단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난리들 아닙니까 지금? 걷다 대고 무엇인지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 무서운 일들. 사람들이고 막 겁에 질려서 그냥 이번에도 이 전염병이 오니까 그냥 사람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밖에 출입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기근이 와서 일도 못하지만 전염병 때문에 일 못하고 지진 때문에 일 못하고 온 세상이 완전히 뒤순다. 걷다 대고 여기 또 무서운 일과 그랬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질는지 사람들이 무서워서 살 수가 없는 일들이 막 계속해서 그냥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늘로부터 또 징조가 있지. 그러니까 땅에도 바다에도 하늘에도 막 그냥 뒤섞여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에게는 또 대환란이 몰아닥치지. 이래저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뭘 보느냐 하면 지금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앞으로 훗날이 있을 대대적으로 일어날 그러니까 역사 세계가 있으면서 꾸준히 뭐 이런 병 저런 병도 오고 이런 기근도 오고 저런 지진도 오고 수없이 왔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막 몰아쳐서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되어졌던 일들 같은 것은 그냥 예표 수준이에요. 그냥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샘플적 흐름이야. 그러나 훗날에 와서는 종합적으로 몰아쳐 올 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잘 훈련해서 이런 일들이 온다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 지진이 오든 기근이 오든 전염병이 오든 성도들과는 별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그래서 말씀 몇 가지만 줄여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연적 재앙이 몰려오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재앙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세상 끝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 그 세상 끝이 바로 왔다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느냐? 바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했어요. 왜 종말론적으로 이 얘기를 우리는 해야 되느냐? 지금 전염병 하나가 왔는데도 난리인데 그 외에 큰 지진, 기근, 질병, 환란, 이런 일들이 막 몰아닥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죠. 잘 훈련되고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앞으로 이제 실질 지은 얘기입니다. 이게 앞으로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일이 벌어져요. 이것이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보면 또 자세히 나와요, 이 자체가. 그래서 예루살렘이 실질적으로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예루살렘이 침공을 받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서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멸망에 가정한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볼 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멸망에 가정한 것과 군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데 그대로 그냥 성경을 지금 읽지 않고 얘기한다면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은 지가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곳에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고 군대들의 힘을 힘입어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와 멸망에 가정한 건 다른 거예요. 군대는 전쟁하는 무리를 말하고 전쟁하는 그 무리들에 의해서 힘을 얻어서 세워지는 자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그리고 그놈이 서는 곳이 거룩한 곳이, 거룩한 곳, 곧 하나님의 성전에 서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여기서 분명히 말하기를 다니엘이 말한 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뭐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했는가? 오늘은 여기부터 좀 설명을 하고 내용을 정리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먼저 9장으로 넘어가죠. 다니엘서 9장. 성경을 여러 번 보는 것이 좀 유익이 됩니다. 다니엘서 9장. 자, 26절에서 27절을 읽는데 한번 위에서부터 읽어와야 되지만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누가 와서?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읍 알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성읍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옛날에는 성읍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런 도시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성소까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까지 무너뜨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그의 마지막은 뭐냐? 한 왕과 그의 백성의 마지막은 홍수의 썰려감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케 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한 왕의 백성, 한 왕과 함께 그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 그 마지막이 올 것이고 마지막은 홍수에 썰려 대책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구할 길이 없이 홍수에 썰려간 같은 것이 있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27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가 누구냐 하면 한 왕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7일 동안 언약을 맺고 굳게 맺는다는 거거든. 그리고 시작. 그가 그 일의 절반에는 3일 반 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뭐가 문제예요? 먼저 앞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성소가 무너뜨려졌잖아요. 그놈들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뭐가 진행이 됐었느냐? 성소가 무너뜨려졌는데도 제사는 계속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와서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언약을 맺었을 뿐 아니라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까지 완전히 금지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또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다. 포악하여 가져간 것이, 그러니까 이 가져간 것은 어떤 포악한 자예요. 근데 이것이 뭐냐? 날개를 가져간 것이고 날개를 의지하여 쓴다는 거예요. 이 불결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쓴다. 그러니까 날개, 그럼 사람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여기 이제 좀 이따 나와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미 정한 종말과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러나 종말이 온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황폐케 하는 자다. 이렇게 규정을 졌습니다. 다니엘 11장 31절로 갑니다. 31절. (31절입니다) 시작.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자, 한 왕의 백성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뭐냐? 결국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 이 군대들이 와서 잘 보세요. 그의 편에 서서 뭘 한다? 성소를, 성소고 견고한 곳을 더럽힌다. 성소는 견고한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멸망하게 하는 것이 서게 되는데, 멸망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서게 되는데 그것이 자기 힘에 의해 서는 것이 아니라 군대의 힘에 의하여 세워진다. 근데 아까 다니엘서 9장 25절에서는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 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날개가 뭐냐? 바로 27절에 날개를 의지해 선다는 게 뭐냐? 군대들의 힘에 의하여 세워진다. 거기서 말하는 날개는 오늘 다니엘서 11장 31절은 군대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들에 의하여 세워진다. 그러나 군대들에 의해 세워지만 결국 뭐야? 그 군을 완전히 통솔하는 한 왕에 의하여 세워지는 거죠. 결국은 얘기가. 왜냐면 한 왕에 의하여 군대는 통치되고 또 그 명령에 의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군대들은 곧 날개가 되어줄 것이다. 누구에게? 가정한 것에게.
그 가져간 건 뭐냐? 멸망케 하는 가져간 것이다. 그것이 군대들에 의하여 세워지되 거룩한 곳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대는 누구의 군대인가?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죠. 누구의 군대인가? 자, 성경에는 여러 군데서 이 1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위에서부터 쭉 읽어와야 되지만 28절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28절 시작.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벌써 쭉 얘기하는 게 누구 얘기냐? 북방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북방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일으켜 예루살렘까지 함락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 멸망하게 할 것을 세울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1장을 쭉 읽어보면 북방왕과 남방왕이 나타나는데 이 북방왕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멸망에 가정한 것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정복시키면서 멸망에 가정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게 할 자가 누구냐? 바로 북방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북방왕입니다. 북방왕. 자, 다니엘서 12장으로 갑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을 읽습니다. 11절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그랬죠.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그 멸망에 가져갈 것이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에 의해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의해서 계속 세워진다. 그랬죠. 그때 바로 성전이 회파되고 예물이 금지되고 매일 드리는 제사가 폐해지고 그럴 때 바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다 폐하고 멸망에 가정한 것을 다 세워놓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노릇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자, 그러니까 얼마나 앞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군대, 북방왕이 거느린 군대를 얘기한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는 그 군대들, 그 왕의 군대들에 의하여 세워질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 자, 결국 그 얘기입니다. 그 다니엘서도 크게 말하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한 북방왕, 한 왕이 있는데 그건 누구냐? 북방왕이다. 그것에 의한 백성, 곧 군대들이 있다. 그것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다.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군대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놈들에 의하여 성전 회파되고 성읍도 회파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도 금지되고 매일 드린 제사도 다 폐지되고 그리고는 그곳에 누구를 세우느냐? 멸망에 가정한 것을 세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그 말이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군대와 멸망에 가정한 것은 다른 거예요. 군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한 왕은 북방왕이고 북방왕에 의한 군사들을 바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놈들에 의하여 세워질 그 자가 마태복음에는 멸망케 할 가정한 것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내가 이 말부터 하고 넘어가느냐? 이제 이 멸망에 가정한 것, 북방왕에 의하고 그 군대들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더 나아가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면서부터 역사세계는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 누가복음으로 다시 와서 21장으로 와서
사람들은 자꾸 이걸 영적으로 보고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이건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로 앞으로 역사 세계 종말을 두고 바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곳에 거룩한 곳에 서는 거예요. 아주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진짜 사건이 일어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읽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또 성내에 있는 자는 나갈 것이며 또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자, 또 도망해야 돼요. 들어가지 말고 다 나가버려야 돼요. 왜? 22절 시작.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럼 징벌의 날이 언제 온대요? 예? 언약 절반에 가서 예? 파하면서 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언제 서냐? 언약 절반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때 서게 되거든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군대가 역사 때니까. 그러면서 뭐라냐면 성내인자는 나가라, 촌내인자는 들어가지 말라, 유대인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왜?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는 거예요. 언제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 다르게 말하면 북방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 쌓는 것을 볼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징벌의 날이라는 거예요. 징벌의 날.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라. 그런데 이것을 마태복음에 좀 다르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으로 가서 자, 성경을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리려 뒤로 돌지어. 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의미의 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피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숨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날이 어떤 날인가를 얘기하는데 큰 환난이라고 해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 하면 이 환난이 오더라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죠. 왜? 그 날들을 감해주지 않은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해주겠다.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요. 그러니까 택한 자들을 위하여 감해준다는 거예요. 자, 다시 확인하죠. 22절에 이 환난은 참 큰 환난이 일단 큰 환난. 그 다음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는 거예요. 제목 자체가 큰 환난이에요. 창세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환난이 온다. 이때 큰 환난이 온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그 큰 환난을 감하지 않을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택한 자만 위하여 감해준다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위하여 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택한 자들만을 위한 날 것 같지만 택한 자들을 위하여 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기본은 누구 때문에? 택한 자를 위해서 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은 지금 역사 일이 없다는 얘기 때문에 뭐에도 비교가 안 된다는 것만 전제하면 되는 거예요. 자, 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자, 징벌의 날이라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리놨어. 그러더니 자 23절부터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23절 시작.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환난과 함께 뭐가 온다고? 진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때까지 때가 차기까지 짓밟히는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즉시 다시 말하면 바로 그 멸망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징벌의 날은 분명한데 여기 조금은 시간을 두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인이 사로잡혀 가고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 땅을 짓밟히게 된다. 이게 바로 큰 환난이다. 그럼 이 환난이 뭐냐? 하나님의 큰 환난인 동시에 바로 진노의 날이다. 그러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복음에서는 그날을 징벌의 날, 다른 말로 말하면은 큰 환난, 다른 말로 말하면 진노의 날, 죽임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다.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혜택을 보지만 결국 감해준 이유는 뭐냐? 택한 자들 때문에 감해지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말에 이렇게 했어요. 원님 덕분에 나팔군다는 말이 있어. 이게 바로 그런 흐름이요. 그러니까 택한 자들 때문에 그 택함 받지 않은 자들까지 그 환난이 감해주는 이 축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그러나 결국은 택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몇 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까 이 얘기를 했지만 좀 더 반복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먼저 이 누가복음 얘기를 먼저 끝내고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시작. 1월 성심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그거 언제냐 이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의 군대에게 애워싸는, 마태복음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을 선 것을 볼 때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운 일이야. 빨리 이제 해결될 날이 빨리 왔다는 거죠. 그게 머리를 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장으로 가서 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환난도 있지만 또 뭐가 있느냐? 29절입니다.
자, 환란이 얼마 동안 진행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다니엘서에서 빨리 보도록 하고 지금은 빨리 진행하죠. 29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하늘의 징조도 있지만 바다도 있고 땅에도 징조가 있고 하늘의 바다에도 바다가 성난 소리를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이 무서운 기절한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누가복음에 그랬잖아요. 무서운 일과 그랬잖아요.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절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생각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땅에는 이상한 징조들이 일어나고 엄청난 환란을 일어나지, 바다는 파도 성난 소리가 이런 성난 소리로 인하여 사람들은 곤고해지지, 사람들은 세상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해갖고 무서워서 기절한다고 하잖아요. 기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이상이에요. 네? 한마디로 감도 안 잡힐 정도의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으로 다시 아까 왔죠. 29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죠. 그날 언제?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이 얼마냐? 이것이 바로 아까 언약 절반이라고 했잖아요. 절반. 그리고 절반부터 시작해서 전반 있고 후반이 있는 거예요. 그 후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3일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3일반. 그게 바로 대환란의 기간입니다. 3일반. 그러나 그 3일반이 그냥 3일반이냐? 그게 아니에요. 3년 반, 3년 6개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기간이 대환란의 기간이에요. 멸망에 가져간 언약을 파하고 성소를 폐하고 예물을 폐하고 제사를 폐하고 매일 드린 제사까지 폐하고, 이제 다니엘서 좀 이따 보겠습니다. 시간 많이 갔지만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러더니 환란 후가 있어요. 환란이 딱 끝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럼 이 환란이 언제 있느냐?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성때에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요걸 누가복음에서는 군대가 예루살렘에게 에워쌀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들에 의하여 환란이 오고, 환란이 딱 끝나고 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고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이, 힘의 균형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천체가 뒤죽박죽이 되면서 아주 우주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지금 하늘의 해, 달, 별들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권능.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나 권능이 깨질 때 이것들은 힘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별들이 떨어지고 요동을 치잖아요. 우주가 폭발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 자, 30절에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언제 있다는 거야? 환란 후라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이 언제 있는가가 중요하고, 환란이 얼마 동안 진행될까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환란 후에 해, 달, 별도 별 거두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징조가 보이는 거야.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본다. 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31절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뭘 불러 모은다고? 이게 언제 있다는 거예요? 환란 후에 있다는 겁니다. 예? 환란 후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면서. 그리고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가서 사방에서 모아. 누구를? 택한 자들입니다. 그 택한 자들이 누구냐? 22절에서 말한 자들이요.
그 날들 감아지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냐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아주리라. 그럼 이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요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환난을 감해주지 않으면 육체가 구원이 없어. 육체의 구원까지 위하여 그 환난을 감해준 거 아니에요. 그들이 살아있던 거예요. 그들을 갖다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까지 다 불러 모은다 이거예요. 택한 자들을 천사들에 의하여. 그래서 이들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대로 다 천사들에 의해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그 불러 모은다니까 뭐냐? 야, 너 배 타고 오라, 너 비행기 타고 오라.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천사들이 와서 다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불러 모아가지고. 한 곳으로 다 집결시키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날에는 얼마나 영광 가운데 진행될 것인가. 자,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이제 시간이 많이 갔어요. 다니엘서 9장 25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넘어가면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있을 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고 언약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이 금지시킨다는 거예요. 포악하게 가정한 것을 날개를 의지하여 세워진다. 그랬죠. 언제? 지금 이 한 왕의 백성이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먼저 뭐 한다고?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가 언제 깬다는 거예요. 예? 언약을 맺어. 언약을 맺지만은 한 일에 동안 맺어요. 그런데 언약 일의 절반에 가서 무슨 짓을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들이 핍박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전에 어려움이 오는 거야.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그곳에 포악하게 날개를 의지하여 가져온 것을 세운다. 이게 언제? 언약 절반에 언약 절반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전반은 괜찮고 7일 후로 넘어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또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결국 이 언약과 함께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에 그리고 곧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닥쳐올 재앙을 이 환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언약과 함께 무슨 일 알겠어요? 그리고 자 12장으로 가서 그러니까 분명한 것이 언제냐? 언약 절반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얼마를 지난다고? 1290일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세워지느냐? 아까 얘기했죠? 제사를 언제 폐하느냐? 멸망에 가져간 것을 언제 세우느냐? 언약 절반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언약 절반인데 전이 아니고 후에 세워진다는 거죠. 후 3일 반에 동안 후 3일 반 동안 이놈들이 활동을 한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얼마를 지내느냐? 30일을 정진하는 거예요. 30일. 여기 있잖아요. 1200 아까는 1260이라면 언약 1260일 하면 3년 반을 3일 반을 말하는 거예요. 90일 하면 30일이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이 아니라 3년 9개월이 되는 거죠. 3년 9개월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 기간 수습되는 기간이죠. 그리고 12절입니다. 시작.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게 1260일 동안은 환난 기간이에요. 환난 기간이에요. 그게 바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 가져간 것이 썼을 때 이게 바로 아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온 대환난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끝나고 30일을 지나가. 30일 얼마예요? 약 한 달 정도 말하면 한 달 정도를 지나가.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를 더 기다려야 돼요? 1335일이요. 그러나 제대로 말하면 45일이요. 한 달 보름을 더 지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냐? 이제 결론이에요. 자, 1262일이 언약 절반이에요. 절반. 그리고 그것이 딱 환란이 끝나고 30일이 지나가. 그건 그냥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더 기다려서 한 달 반을 더 기다리면, 예? 그래서 1335일이요. 1260일에다가 한 달을 더 보태면 1290일이 되고, 그다가 45일 더 보태면 1335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성도들은 그때 복이 온다. 기다려서. 왜 복이 오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란 후에는 해, 달, 별도 비틀거두고 별들이 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택한 자들 다 불러모으고 그때예요, 이 역사가. 그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 시대가 오기 전에 빨리 죽어야 돼. 자, 아무튼 그런 시대로 돌입할 것입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는 앞으로 그 역사 세계를 앞두고 이 전염병 같은 것이 어떻게 오는가, 자연적 재앙이 어떻게 오는가,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누가복음 21장으로 쭉 넘어가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34절. 자, 그 위에서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33절부터 보죠.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예? 우리 주님 말씀 안 없어요.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덮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 그게 뭐예요? 지금 땅에 있을 징조, 바다에 있을 징조, 하늘에 있을 징조가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자, 인자 앞에 예수님 재림할 거니까 그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할 것을 얘기했어요.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생활에 염려하면 마음이 둔해진다. 방탕하면 마음이 둔해진다. 술 취하면 마음이 둔해진다. 생활에 염려를 하면 마음이 둔해진다. 그러면 그날이 턱과 같이 덮칠 때 이건 뭐냐? 갑자기 그냥 덮쳐오는 거예요. 새 잡듯이 그냥. 예? 새가 들어가면 그냥 탁 덮치듯이 그냥 그렇게 덮쳐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예? 뭐 하라고? 예수님 앞에 서야 되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었습니다. 땅에도 징조가 있고 하늘에도 징조가 있고 바다에도 징조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한 것은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함으로 우리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겁먹을 일이 아니고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그거 능히 여기 성경에는 능히 피한다는 거예요. 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한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재앙을 맞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 될 일 아니에요. 피할 수 있다는데 오늘 피하되 아주 능히 피할 수 있는, 얼마든지 넉넉하게 피할 수 있는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세계는 점점 종말로 치달아가고 있고 이제 점점 세상은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땅에 있을 징조, 하늘에 있을 징조, 바다에 있을 징조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는 이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하여 깨어있고 기도하는 성도들로 무장되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방탕하는 것은 아닌지, 또 술 취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마음이 둔해지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가 살펴서 우리 마음이 깨어있고 영혼도 깨어있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오실 주님 맞기 위하여 준비하고, 어떠한 환난 재앙이 오더라도 피할 수 있는, 능히 피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무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능히 피할 수 있는 자로 무장되어야겠사오니 주여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능히 설 수 있어야겠을 뿐 아니라 또 모든 재앙도 피할 수 있는 이런 복도 받아야겠사오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믿음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탕이나 또는 술 취하거나 생활에 염려함으로 마음이 둔해지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깨어있고 또 뜨겁고 열려있는 마음이 되어야겠사오니 주여 복된 마음들 되도록 완전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깨어 있어서 능히 재앙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만들어 주옵소서. 11절 드리고 감사금을 드렸습니다. 또 연보 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사정 형편 처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2020년도는 들어서자마자 코로나라고 하는 유행병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이런 일이 능히 피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겠고 그리고 오히려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는 곳에는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역사가 일어나야겠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물질로도 풍성하고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 있을 뿐 아니라 건강도 보장받고 길에 첩경도 평탄하고 들어가도 나가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겠사오니 아버지여 형통의 복을 우리 성도의 가정들에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많아지도록 역사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복으로 상속 주시는 그 유업의 복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재앙이 우리 대한민국에 속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함께 하심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깨어있기를 원하며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생활과 환경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나가는 첩경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평안교회 위에 지금부터 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